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껏 이렇게 살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깨닫는 역사를 베푸사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재한 목사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도우시고 듣는 우리 모든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믿음의 결심이 더 굳세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어려운 급한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이 질병 속에서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함으로 또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 말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다니엘서 5장은 벨살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 때에 일어난 일을 다니엘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꿈을 꾸고 그 꿈대로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또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뭐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이 있은 뒤에 꿈을 꾸면서 내가 이 나라를 이루어냈다 그런 아주 교만한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 나라를 쇠하기도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알게 하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를 보았지만 그 나무가 잘려지고 그루터기만 남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이상이 되어서 소처럼 덜에 나가 풀을 뜯고 그런 삶을 한 7년간 여기에 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벨살살이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이제 다니엘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벨살살이 누구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요약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해석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이상이 되어서 소처럼 살아가는 그 시절에 이제 왕이 그 지경을 당하니까 왕의 아들이 그 사이에 이제 왕의 일을 하는 그런 지경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도 일로 보는 또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적 고정을 우리가 이 시간에 정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또 살피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 벨살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의 위에 오른 다음에 교만해서 1000명의 지도자들 바벨론의 신하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인 것이죠. 아마 자기의 그 왕권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서 그친 것이 아니고 그는 유다의 신으로 일컫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구들을 사용하여 술을 마시자 그런 제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잔을 드릴 때 쓰는 금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이렇게 아주 교만을 행하는 그때 그 잔치 가운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5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한참 그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 흥이 오르는데 갑자기 손 하나가 나타나서 그 왕궁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지면요 온몸이 떨리죠. 왕이 그 손가락을 봤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벽에 쓰인 글자를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왕이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왜 셋째 통치자입니까? 부왕이 아직 있죠. 정신 이상은 되었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그 왕의 일을 지금 아들 벨살살이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치리자를 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지금 그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족들도 왕도 모두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10절에 보면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때에 신들의 영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그를 불러 이 글자를 해석해 함이 좋겠다, 이런 제의를 합니다. 11절에 그래 말하죠.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마 벨살살이 이제 왕권을 받고 정치를 할 때 느부갓네살 측근에 있던 이런 다니엘 같은 이 신하들이 또 물리쳐졌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나가 있다가 벨살살이 다시 불러서 이제 그때 와서 이 글자를 해석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쭉 여러분 또 시간을 내시고 읽어보시면은 다니엘에게 이걸 해석해 주면 너에게 상급을 내리고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그러면서 이 글자를 해석해 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내가 지금 해석을 하기는 하겠는데 왕이 주겠다고 하는 그 상급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다니엘은 무슨 권세나 재물이나 여기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생애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다니엘의 삶의 목표였죠.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던 믿음의 사람이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려 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온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에 대해서 아주 벨사살이 교만한 말투로 네가 바로 그 다니엘이냐, 우리 아버지 왕 때 유다에 잡혀왔던 그 사람이냐, 뭐 이러면서 아주 하대하면서 교만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내가 왕에 주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지난 느부갓네살 때에 되어진 일들에 대한 역사의 의미를 이 벨살살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지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 역사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계시와 같은 의미가 있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우리가 참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소처럼 풀을 뜯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교만해서 되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벨살살이 알고도 자기도 교만해진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지금 책망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일인데 왕이 어찌하여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처럼 이와 같은 교만을 행합니까? 하는 책망조의 권면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벨살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이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데 한도 끝도 없이 높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신을 방불케 하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데에 이르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역사 가운데 보죠. 우리는 그런 인간 우상화를 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민족의 한 나라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이라든지 지금 이제 그의 손주, 김일성의 손주 김정은이가 북한을 지금 통치하지만은 그들의 한 7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이 자기들을 신격화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가까이에서 보고 듣는 것이죠. 이게 옛날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라도 우리 개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충동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 우상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 이것이 자기 우상입니다. 이 벨살살이 왕이 되고서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그 유다의 그 여호와의 신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가져오느라 거기에 내가 술을 부어 마시리라 이렇게 객기를 부릴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우리가 순복하지 않고 그것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를 교만히 여기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좀 기다리시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이 기록해 놓은 이 역사적인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나도 벽에 손가락이나 나오고 이러면 깨닫지, 이런 분 혹시 있나요? 여러분,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어야지, 어떤 이런 극적인 이런 큰 시험을 겪고 난 뒤에 내가 변하겠다. 물론 하나님의 참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 손에 든 이상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를 세우실 때, 허락하실 때 그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지 않으시죠. 맡겨주셨을 때에 그 맡은 자는 많은 것을,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 권세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선의를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평안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지 그 때가 오래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교만을 행하고 그 주어진 권세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것이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래 되어 있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당신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벽에다가 이 글씨를 쓰신 것이라고 지금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그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해석하면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나누어 버리겠다, 끝장을 내게 하겠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벨사살이 교만하게도 하나님 성전에 쓰이던 그 기구를 이용하여 술을 부어 마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한 것을 지금 계시해 주신 것이죠.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을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스스로 교만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겸손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어떤 내 욕심이나 내가 그냥 바라는 것에 몰두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라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나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한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 찌그러진 차량이나 깨진 유리 조각들을 보면서 야, 운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걸 보고서도 그냥 막 운전을 과속한다든지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꼭 당해봐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전조를 볼 때 그 부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하는 것을 봤으면 자기는 조심해야 되는데 어찌 알고도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 벨살살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짓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해서 이 해석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살살이 죽임을 당했다. 누구에게? 메대 사람 다리오. 이 바벨론이 큰 제국을 이루었을 때에
바벨론 동쪽에는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얻고 있었어요. 메대가 페르시아보다 원래는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의 지방 국가가 페르시아였는데 그 페르시아가 점점점 커져서 메대도 먹고 또 바벨론까지 끝장을 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점령함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사건들이 일어나죠. 바로 그 중간점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때에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메대에 넘기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길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 기회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기회들을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든지 또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든지 어떤 리더십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로 쓰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욕심대로 그냥 이끌어 내 삶을 함부로 그냥 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그 위대했던 바벨론도요 망했습니다. 바벨론을 망하게 했던 페르시아도 망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보여준 그 신상에 대한 그 해석을 통해서 제국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계는 큰 나라들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으나 그들이 교만할 때, 그들의 때도 정한 때에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신념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자기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재물과 권세와 또 이기적인 쾌락 같은 것에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삶의 태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의 거룩한 성도로, 교회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또 참 하나님 주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복음성에 세상의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해서, 이런 결심의 노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쫓아서 마음을 겸손히 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의 한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일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겸손하게 주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